오늘 36절에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까요? 또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아리송한 질문이죠. 그날과 그때,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구 역사에서 모든 생물의 70에서 95%가 사라진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5번 있었습니다. 저명한 생태학자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 명예교수인 폴 에럴리히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5년에 인류에 의해 제6의 대멸종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그 멸종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대멸종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즐겁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온 세상은, 지구는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제 모든 생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신 자료로 재평가한 결과 멸종 속도는 당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척추 동물들의 개체수와 서식 면적 변화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의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벌이 사라지게 되면 이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이 꽃을 피거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식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육식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고, 결국은 모든 생물이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라도 생각해 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날은 아직 많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넓은 면적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작은 면적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렇게 말하는 교수들도 적어도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이 대멸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가능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존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과거에 예측 가능했던 삶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는 어떤 확률적으로 상당히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너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름대로 면역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예시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과 그때는 다른 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그 날과 그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 날과 그때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날과 그때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걸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고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이 내게 마지막 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때인 거죠. 자, 그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은 몰라도 될까요? 알 필요도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예수님은 모르시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의 일은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역할까지 내가 하기를 원치 않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날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 알 수 없어. 그러니 그 어두운 터널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의 그 현상,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침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어두운 것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우린 지금 그 현상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문제가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뉴스에 보셨죠? 인도가 지금 몇 도라고요? 50도요, 50도. 그래서 집에서 수돗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화상을 입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에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물 담고 있는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정말 이것이 더 지속된다면 국민 전체의 어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어요. 또 어느 곳은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이상기후 현상들이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날과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뉴스 채널이 많으니까 반복해서도 들려오고 또 자기들만이 특종을 다루기 위해서 다루게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보도가 되어져요. 예,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해도 입히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은 저 오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던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전해지는 그 일이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우주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뉴스들 잘 보세요. 우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되는 일들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하나님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구원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데, 마지막 끝이 다른 신천지는 그 구원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의에서 출발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믿어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삶에 그 진리 앞에서 바로 서는 작업들이 없으면 언젠가 우리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5가지 현상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주의 날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옛날부터 어른들이 야, 말세다 말세, 이게 아니고 진짜 말세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과학,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식,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요즘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화성에다가 지구인들을 옮기겠다는 그런 빅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여러분 조만간에 우리가 화성이나 어디 다른 우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떤 지식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날과 그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2000 몇십 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더라,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이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시간보다 더 믿음으로, 어느 시간보다 더 소망 가운데서, 어느 시간보다 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면 할 수 있으리라, 내일 하면 되겠지, 여러분 사단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하루가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날,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합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에 혹시 잠자고 있는 분이 있으면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지, 깨어있는 사람 보고 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 보고 듣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네, 깨어 있으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오감이 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깨어있는 삶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민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민감한 삶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저희 집에도 제가 가면 집사람이 한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들어왔냐고. 저는 들어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본인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민감할 것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나를 민감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묻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코백한다고 조심하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했는데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이고 내 보따리 다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즐기는 그 삶에 그렇게 살아도 다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 연속곡, 일일 연속곡 그것만 보지 마시고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서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민감하게. 우리나라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시작했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인 목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오대원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마 제 삶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했던 한 2시간의 그 아침 식사는 제 삶에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한국의 뉴스가 보도가 되더랍니다. 그게 바로 4.19 혁명이 미국의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 저 땅이 변하겠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아는 일대 훌륭한 목사님들, 뭐 하용조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또 여러 사역을 뜨겁게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귀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 여러분,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 하나의 보도에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그렇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사역하는 그런 민감함이 삶에 있었기에 그날과 그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그거 갖고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해 주시지 않아요. 나는 이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를 주목하면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삶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주의 재림이 오기까지 영원히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언가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39절 말씀해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그날과 그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다른 면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셔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넘어서서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어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차원에서 이 말씀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깨어있는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각성할 수 있는 마치 송곳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데려가시더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 깨어있는 삶,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운전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졸음 운전하는 거예요. 가끔.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눈 감았지? 안 감았어, 안 감았어. 잠 오죠? 안 잠아, 안 잠아. 봤는데 아니야. 우리 집사람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네가 천국에 어떻게 왔냐 했는데, 남편이 졸음운전하다 가는 거, 그런 거는 나 원치 않는다고 계속 나를 협박을 해요. 여러분, 옆에 그렇게 있으니까, 찌르니까 졸음이 오다가도 깨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할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깨어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반드시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노아 홍수가 있다고 할 때 그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 밭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라면, 내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민감하게 집중하고 반응했다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끝이에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는 다시 돌이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깨어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을 사는 태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준비하는 삶의 특징,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우리 주인에게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는 법은 바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인데, 여기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 이 충성은 변함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 충성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요. 흐트러짐 없이 신의를 지키는 충절,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지조, 변경할 수 없는 원칙과 목적에 대해 충실한 정절, 결정한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결의 등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함께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충성하게 되면 나한테는 손해와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내가 목적한 바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드린다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이러한 충성된 삶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 지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 자기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칼럼니스트 에릭 펠턴이라는 사람이 쓴 위험한 충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충성은 믿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덕목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충성된 사람의 그 충실함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모든 관계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서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한다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희생이 따라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선택으로 따라오는 모든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일들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기에 충성은 일심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내가 충성한다는 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 그 모든 것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는데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45절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 영안을 가지고 지나온 과거와 오늘의 삶을 그리고 내일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과 해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과 사명에 대한 명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이 열린 것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진단할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안을 갖고 사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삶을 낭비했습니다. 나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긴급하게, 지속적으로. 이것이 바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긴급한 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5분 대기죠. 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하루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루는 누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긴급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과 동시에 45절의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책임감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줄 사람.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코비가 책임감,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리스판스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자극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 반응할지, 리스판스할지, 어빌리티,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다 하는 거죠. 참으로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핑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미국에 100년 이상 된 서비스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의 서비스의 정신, 가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 노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기업의 가치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이 노드스트롬 매장에 와서 부인에게 줄 향수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에 그 향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 제품이 다 팔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1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신사는 15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5분이 지난 뒤에 직원이 그 향수를 들고 왔어요. 다른 백화점에 가서 그 향수를 자기 돈으로 사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책임감 있는 직원,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삶을 도전하는 그 경영자들과 함께 그 백화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싶은 인재상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58%가 책임감을 꼽았고요. 2위는 성실함이었고 그 다음으로 열정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질 속에 이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요하게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고자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도, 내가 전도팀에도, 주방 봉사도, 어떤 사역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 되었든, 어떤 걸 기획하는 일이 되었든, 어떤 걸 조립하는 일이 되었든, 모든 것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자신의 태도를 책임져야 될 그 책임감 있는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공동 창설자인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졸지 말라. 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다. 싸움은 오직 깬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승리를 말할 수 있도록 눈을 뜨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싸워라. 왜냐하면 싸움이 있는 곳이라야만 승리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리자와 이기는 자는 저 영원한 곳에서 큰 영광과 상으로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영적으로 깊은 늪과 같은 시기를 보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극히 조심할 것은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삶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46절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날과 그때를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더 크고 더 풍성한 것들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는 밤에 도둑처럼 찾아오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축제가 될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잠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맑은 정신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정말 전심전력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그 삶,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